자, 오늘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사무엘서를 설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항상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체도 보고 부분도 보고 지금도 보고 또 나중도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 주어지는 메시지를 이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게 지엽적인 메시지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이제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야 될 이유가 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사람이 쓴 소설이 아니라 또 의도를 갖고 만들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현장과 현실, 인간의 삶 이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를 그걸 받아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잘 알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서로 부닥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마냥 좋다, 선하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을 보고 마냥 싫다, 나쁘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악하게도 살다가 갑자기 천사 같은 그런 희생을 할 때도 있고 혹은 천사같이 살다가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마귀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흥부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흥부고 또 놀부는 죽을 때까지 놀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설이라는 건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 이게 진짜죠. 진짜. 진짜는 놀부도 되고 흥부도 되고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인간이란 사실을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무엘서를 설교할 때마다 이게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계속 뭔가 체크를 해가면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우리가 늘 오랫동안 이렇게 가져왔고 배워왔고 들어왔던 어떤 이 고정된 관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미 내 안에 그 고정된 관념 때문에 세팅이 된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정작 던져져 있는 메시지를 붙들기가 어려워지는 법이 꽤 많습니다. 놀부는 늘 놀부여야 한다. 그래야 쉽잖아요. 안 읽어도 답이 나오잖아요. 놀부를 놀부로만 알고 있으면 문제 자체에 대한 답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흥부가 와서 놀부에게 밥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럼 놀부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문제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다 맞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흥부 놀부 이야기를 다 아니까 밥 안 준 걸 알죠. 밥주걱으로 뺨을 맞고 거기 붙어 있는 밥알을 떼어 먹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뺨 맞은 사건을 몰랐다 할지라도 놀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답을 알고 있거든. 흥부가 밥 달라고 할 때 놀부는 안 줍니다. 이렇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소설을 이해하는 거지 인생을 이해하는 거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을 담은 책입니다. 소설이 아니죠.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이 인생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종합적인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망원경, 현미경 이걸 다 같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수십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무엘서는 자체가 역사서지만 인생의 서사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메시지를 잘 붙들고 싶으신 분은 실은 늘 이렇게 처음부터 사무엘서 첫 번째 설교부터 반복해서 전체를 들어야 선명한 이해를 이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유튜브에 이제 다 올려져 있으니까 이제까지 설교한 내용들이 알아서들 하시고 특히나 사무엘서는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왜 그러냐면 전체를 연결하여 이해를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 거기인데 이 11장까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는 그런 많은 사건과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맥락은 이 사울의 왕위 등극을 놓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울이 왕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그걸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왕을 허락하긴 했고 사울로 딱지 정도 해준 건 맞습니다만 그걸 족하게 여기시지 않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걸 흡족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사무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는지를 따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사울을 딱 지명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냥 따지지 말고 명령대로 그렇게 하면 될 거를 괜히 한번 이쪽 저쪽 간을 좀 보면서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사무엘이 자기 나름대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수의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한 명령을 제대로 바로 수행하지 않은 그런 불신의 선지자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데 도대체 사무엘이 왜 그런 식으로 간을 보고 그걸 뭔가 미루고 뭔가 자꾸 좀 이상하게 간섭을 하려고 하고 바로바로 즉시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면 그리고 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단순히 드러난 모습만으로 하라고 했는데 제때 안 했다, 뭐 천천히 했다, 미뤘다, 기타 등등 뭐 너무 쉽게 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메시지보다는 뭔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통해서 판단해 버리는 우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서를 이렇게 잘 들으면서 비도 오니까 뭐 밤도 늦은 시간에 이렇게 복잡하게 깊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졸릴 수도 있는데 뭐 졸리면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11장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뭔가 전체적인 도감을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엘서의 이 전체적인 굵직한 흐름을 전제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이 사무엘서가 어때요? 앞에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와 대조한 차원에서의 존재가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디어 반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자 그리고 연결해서 이제는 제사장의 싸움이 아니라 왕 싸움이 나오죠.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대조되는 차원에서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될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사무엘, 왕으로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전까지 있었던 것들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반영시키는 그런 존재와 수단과 도구로 사무엘과 다윗이 있다. 이 두 명이 굵은 두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사무엘서에 대한 뭐 다른 어떤 설교를 좀 듣거나 독특한 어떤 책 이런 것들을 좀 읽을 경우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역시 이제 인간인지라 이들도 틀린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고 죄도 짓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인물 자체에 대해서 아예 그냥 불신의 평가를 해버리는 해석이 있다면 그거는 전체 메시지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론들을 제가 보니까 다분히 정치적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출신인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에브라임 출신인 사무엘이 보니까 이게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따르지 않고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오히려 내심 거부했던 그런 어떤 선지자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 식으로 아예 어떤 거 정치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해석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곤란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에서 나오는 후보를 여당에서 인정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어떤 정치적 근거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피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내용에 좀 들어가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세 번에 걸쳐서 일종의 왕위 등극식을 치르죠. 처음에는 10장 1절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요 첫 번째 사무엘과 사울 딱 달랑 두 명이 몰래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왕을 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위 등극식이 언제 나오냐면 10장 17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미스바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미 했는데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좀 높아시면서 기억을 못하실까봐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 미스바 때 왕위에 등극된 이 내용도 굉장히 그 깊은 내용이 많죠. 그냥 막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마냥 진행되는 왕위 등극식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 미스바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뭔가 뼈 같은 말들을 심어놓고 늘 경계를 하게 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이 돼야 될 것인데 뭔가 이렇게 사무엘이 간을 보고 살펴볼 때마다 뭔가 흡족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애초에 사사로서 왕으로서 그 모든 역할들이 공통적으로 처음 등극이 되면 블레셋에 가서 그 적군에 대하여 전투에서 이기는 그것이 하나의 명분과 조건으로 여겨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처음 왕으로 등극시킬 때도 제일 처음 명한 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걸 전했는데 바로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시키라고 했는데 말 안 듣네, 뭐 이런 거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 사울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선지자의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징조들이 나타난 것들도 그 뒤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런 걸 보면 또 분명히 이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건 맞는데,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헷갈리게 그렇게 함으로써 판단하기가 애매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울의 왕위 등극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스바 이후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길갈에서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번 세 번째 왕으로 삼는 장면이에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등극되는 사건이 있기까지 이 11장 전체의 흐름, 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건데, 저번 시간에 이제 11장의 그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봤는데, 이것과 이제 연결돼서 오늘과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대강 이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제 야베스라는 곳에 쳐들어옵니다. 야베스는 사울로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 은혜를 준, 그러니까 외갓집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받고 소를 몰고 오다가 뭐 농사를 지냈는지 뭐 무슨 뭘 심고 왔는지 어쨌든 농사를 지내고 있다가 전 이스라엘을 이제 동원하게 되고 소의 각을 떠갖고 보내면서, 그래서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 싸움을 이기고 암몬을 몰아냅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 미스바에서 왕위에 등극을 했던 사울이지만, 두 번째 왕이 등극한 이후에 사울의 인생이라는 게 뭐 왕같이 왕관 쓰고 무슨 뭐 백마 타고 뭐 왕궁에서 호령하고 전혀 없었죠. 웃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왕이 되고 사울이 왕이 됐어요. 미스바에서 정식으로. 뭐 했냐? 왕 되고 그 소 키우고 있었어요. 소 몰고 살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내용들 찾아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이제 계기로, 즉 암몬이 쳐들어온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영이 왕인데도 소를 몰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뭔가 이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고 앞에 다 나와요. 27절 보겠습니다.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자, 두 번째 미스바에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백성들이 전부 다 그것을 동의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라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된 다음에 소를 몰고 살았던 사울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드디어 이것을 계기로 진짜 왕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비로소 그 영으로 인하여 왕적인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이기니까 이제 이기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제 본문 12절, 11장 12절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아까 읽었던 10장 27절에 그 불량배들의 말이,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냐, 쟤 왕으로 인정 못해, 이렇게 했던 자들이 누구냐, 고들 끌어내라,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사울이 세네, 괜찮네, 제대로네, 우리가 이제 사울 편에 서야 되겠다. 옛날에 그 사울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 그때 어디 갔냐, 다 나와. 그때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안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죽일 거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인간사 인간의 군상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때 이제 사울이 말합니다. 그런 말 했을 때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말을 하는 사울은 이미 그 6절에서부터 사울이 이 말을 들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러니까 어떤 지금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상태, 성경이 그렇게 워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상태가 되어 있던 것인데, 그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한 게 13절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은 작은 본문이고, 이것을 현미경으로 본다면 사실 사울의 좋은 점과 영적으로 귀한 점을 메시지로 이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13절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오늘 사람 안 죽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아, 그래. 오늘은 우리가 이 큰 전쟁에서 이긴 날인데 내가 뭐 기분도 좋은데 옛날에 아무리 나를 그 멸시했던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오늘같이 좋은 날 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뉘앙스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원래의 히브리어가 미완료 수동태라는 시제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지 못한다.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죽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말인데 이 부분을 이제 원어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13절의 그 원뜻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이 날에는 그 누구도 죽임을 당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 사울이 영적으로 감동된 고백 속에서 깊은 진리가 선포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긴 이 사건을 배경으로 고백된 내용이지만 배경은 그렇습니다만 그 고백의 내용 안에 깊은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종종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특별히 뒷부분에 가면 다윗이 그 많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겪으면서 곳곳에서 이런 영적 깊은 이야기를 그 현실을 배경으로 하지만 절대적 진리성을 선포하는 내용의 고백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아주 속속히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 관계상 뭐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멘트 자체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지만 그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절대적 진리가 돼서 선포되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다윗은 꽤 많이 등장했고 오늘 사울도 사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고백한 사울의 멘트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면 아무도 죽을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이 13절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면 아무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가는 모든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을 다 살리시는 은총이다.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것이 전쟁에서 이긴 배경을 갖고 했지만 그 멘트 속에는 깊은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수와 구원의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11장은 크게는 세 파트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이 11장 전체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세 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리한 눈을 가지고 계신 분만 보이실 겁니다. 첫째, 세 파트인데 첫째는 어디냐? 야베스에게 암몬이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떨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3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거기 구원이란 단어 요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필요하게 된 상태. 두 번째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암몬을 이제 쳐부술 거니까 걱정 마. 그렇게 야베스 사람에게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라고 구원을 약속하는 부분이에요. 9절입니다. 9절 뒤에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여기 나오죠. 또 구원.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13절 뒷부분에 나오죠.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구원이란 단어가 세 부분에 걸쳐서 세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임을 전하려는 메시지가 이 11장의 사건 속에 흐르고 있는 진리성입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이렇게 슬쩍 깊숙이 숨어 있는 거죠. 그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할 때 그리고 구원을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됩니다. 이 사건과 승리 이후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간을 보지 않고 마지막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왕위 등극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4절 15절인데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렇죠.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길갈로 가서 새롭게 나라를 거죠. 이제 왕 인정. 마지막이야 이게 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뒤에 또 왕이 등극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 길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첫 번째 왕이 등극식에도 요구했던 곳이고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그 처음 진친 곳도 의미심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최종적으로 왕위에 올려놓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왕다운 왕이 돼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을 사울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주지하고, 자 이제 왕권 시작인데 더 이상 내가 간보는 거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지하고 권면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12장, 11장 이후 12장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2장 전체를 잘 보면 이제까지 했던 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는데, 뭐 12장 언제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은 이 사울이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고백한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 구원에 대하여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오늘의 모습까지만 해도 사울이 참 괜찮았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 왕이라는 자리를 놓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어떤 거고, 하나님이 왜 긴장을 하셨는가, 뭐 왕, 통치잖아. 그러니까 통치의 주인이 누구냐, 이 싸움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을 살기 원했고, 혹여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범적인 왕이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멘트만 본다면 아까 그 중요한 부분, 사울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차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이 되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갈수록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꾸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각이 되는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고백하여 최종적으로 고백한 멘트가 됩니다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너무나도 많이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우리끼리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감격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안에는 내가 한 게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에 왜 감격하고 왜 아멘 아멘 하십니까? 내가 한 게 없다는 전제. 그렇다면 거기서 왜 아멘을 하느냐? 내가 한 게 없는데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싸 기분 좋구나. 세상적 용어로 아싸 재수 뭐 그래서 좋은 건가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건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설교 길어지면 또 졸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은 그게 결국 뭐냐면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과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나는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아싸 그래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이유가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뿌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멘을 해야 하는 거며, 그래서 아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 이제 오늘 말씀이 성공적으로 된 건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쉬운 듯하지만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납득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심령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써야 되는 거고, 이것은 영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수없이 설교를 해도 이 부분은 설교하는 저도 어렵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고백한 사울의 고백, 이게 그걸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그 전쟁에서 내가 한 게 없어. 그래서 아싸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대. 이게 좋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자가 되어야만, 그분이 해야만, 그분이 할 수 있어야만 내가 내 편에서 나는 손 안 대고 코 푼다가 아니라 내 편에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것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뭐 믿음의 높낮이는 다 있지만 공통적인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는데 뭐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차원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잘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다면 어떤 차원에서든지 간에 뭔가 분발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게 되니까.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져 버렸다면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면 그건 애초에 아웃 아닙니까? 이미 믿음의 존재 자체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닥까지 치게 되면요, 충분히 그런 경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고 해서 마음도 없어? 그럼 너 아웃. 이것만은 아닙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도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요게 겁나는 거예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건 동의하는데 잘하고 싶지 않은 상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게 되는 상태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조차 안 하거나 전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일단 그런 경지는 아웃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 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판단되고 결정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 수준에서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주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잘해야 한다는 것에 내가 동의조차 없고 뭐 잘한다는 관념, 의식, 인식 이런 것조차 없다면 그런 경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멀어져 나간 상태, 떨어져 나간 상태, 단절된 상태, 아웃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갈등이나 혹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잘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신분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여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구원을 받은 존재다라는 뜻이거든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나 잘하고 싶지도 않은데 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만 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럼 구원을 받은 거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안 헷갈리게 잘 들으십시오. 그냥 잘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만 하고 있으면 그럼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라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된다는 말인가요? 물론 이 영적인 분야에 대한 진단들을 이렇게 한두 마디로 딱 구부러지게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무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거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원리가 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달해 드리려는 메시지가 오늘 이 밤에, 늦은 밤에 비도 오는데 뭔가 이게 골치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좀 극하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나 잘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데 적어도 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경지라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것은 딱 그 부분만 놓고 채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끝까지 사람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걸 인정하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엄청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부분만 놓고 채점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만약에 끝까지 그냥 잘해야 한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잘하는 바가 없이 그냥 쭉 살아버린다거나 잘해야 돼, 그건 맞아, 여기에 동의만 하고 있으면서 전혀 잘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상태로 쭉 끝까지 살아버리게 된다면 그럼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인식, 그 감각,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못난 차원이지만 잘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동의를 하는 그 차원, 이 두 가지는 적어도 잘해야 한다라는 인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인식이 있다 할더라도 실천력이나 마음가짐이 뒤따라오느냐 하는 것은 일단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바로 그 잘해야 된다라는 의식이라는 것이
실은 인간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개념, 인간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생기는 감각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생겨지는 감각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즉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즉 은혜를 말하고, 뒤에 믿음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잘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생긴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된 믿음을 갖고,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게 출발점, 믿음에 이르는, 내가 이 믿음에 붙들려서 드디어 잘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생긴 그 믿음,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약에 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혹은 언제 그렇게 작동이 될지는 몰라도, 만약에 진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그냥 잘해야 한다라는 그 인식 한 가지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있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인식이 스타트 라인에 딱 서게 되는 출발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언제 출발할 건데요? 몰라요. 그 시작의 총성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 그 존재는 관중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선에 지금 엎드려서 언제 출발할지는 모르지만 시작을 준비하는 선수로서,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출발선에만 있어도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출발선에만 죽을 때까지 있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출발시키십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금만 밟고 있었는데 다리가 저려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녹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지는 몰라도 조금만 더 있으시면 분명히 이제 총성이 울리게 됩니다. 힘겨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실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은데, 권면, 설득, 떡 하나 더 주거나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건 좋은데 다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몽둥이로 두드려 맞든지 뒤에 미친 개를 풀어갖고 달리게 만들든지, 어쩔 수 없이 안 물리려고 그런 식으로 하여간 출발을 시키시고야 맙니다. 그게 선수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참 정직하잖아요. 자기가 공고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내가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50-50이다라는 고백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가지 법 중에 나쁜 쪽으로 좀 더 땡기더라. 그 고백을 정직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리가 좀 용기를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자기 입으로 나는 질 것 같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바울이 질 정도면 우리는 볼 건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죠. 자기는 질 것 같은데, 그 말은 결국 진다라는 말인데, 근데 자기는 졌는데 이깁니다. 바로 연결하여 뜻밖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난 끝났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긴다고 합니다. 나는 졌는데 끝났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이긴다. 자기는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깁니다. 그러면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관계가 있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하다. 근데 질 것 같다. 그래서 이 깊은 사망의 상태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단 말이냐? 난 안 될 것 같다. 내 힘을 보니까 내 힘으로는 끝이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박차고 뛰쳐나갈 수 있는가? 어떤가요? 이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너무 궁금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 회복과 분발의 조건을 가져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거죠. 뭐 열심을 내려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절대 이제 안 해야지. 이거 끊어야지. 다시는 저지르지 말자. 왜 이거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던가? 다시 하자. 뭐 기도도 다시 하고 뭐 말씀도 다시 읽고. 아니다. 읽는 거 갖고는 안 되니까 아예 필사를 해보자. 기타 등등. 뭐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뭐 어디 금식 기도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깊은 어떤 그 심연의 상태, 바닥에 내려갔던 그곳에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들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봤지만
참 좋은 건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는 말이 뭐냐? 된다 해도 반짝 몇 번 늘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 또 어디 가서 아이고 좀 다시 충전받고 어디 산에 가서 기도라도 좀 하고 와야지. 그러죠.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시도하는 건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그럴 때 좀 더 조심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에게 영이 임한 이 감동으로 표현된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를 하려고,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이게 뭐라고 할까, 아주 고질적인 병폐이자 문제인데, 목사를 포함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믿음과 신념을 잘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념은 뿌리가 나 자신입니다. 믿음은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열심이라 해도 신념을 통하여 열심이 나올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열심이 나올 수 있는데, 동일한 열심이라고 해도 신념은 자기가 뿌리가 되는 열심이 되고 믿음은 하나님이 뿌리가 되는 열심이 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의 열심이 방해를 받으면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방법이, 그렇죠, 어떤 몸부림이나 아니면 입술을 딱 깨물고 일어나는 그런 분발이나 뭐 다 좋습니다만, 그 시작이 자기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잘 구별하는 그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뭡니까? 주초가 반석이냐 모래 위냐, 이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래 위의 집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뭐예요?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반석 위의 집도 당연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위에 또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서 사라지면 그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을 세우게 돼요. 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또 다른 집을 세우는 반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가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말은 누군가가 있단 말이 아니야. 난 틀렸단 말인데, 그런데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저기서 주님께, 나로부터 떨어져서 내 근거가 된 모든 열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주님께로 옮겨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 옮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버림으로 내가 건져 올려진다는 것을,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내 죄의 사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은 머리로 납득될 수도 없고 머리로 납득하는 게 아니죠. 우리 뇌 구조라는 건 늘 인과관계의 구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그분의 죽으심,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해도, 우리는 머리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 나쁜 머리로라도 이해를 해야 끄떡이고 설득이 되는 사람들인데, 내 죄와 그분의 죽으심이 머릿속에 인과관계가 안 되죠. 머리에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굳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뭔가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만한 어떤 뭔가가 나에게 조건이 돼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으라니까, 조건도 없는데 믿으라니까 말이 되느냐? 그런 인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믿는 거고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 이 복음의 위력을 납득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로. 굳이 내가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 믿음이 가능할 수 있는 굳이 이유를 들려고 한다면 그냥 하나밖에 없죠. 나로서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절감했다는 이유 하나뿐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한계. 이 한계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왜?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가장 처음의 내용은 그러므로 내 자신의 한심함입니다. 어찌해도 늘 그 모양인 나 자신을 그 한심함밖에 방법이 없어서
이 한심스러운 나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치를 떨고 있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그냥 나의 모든 한심함조차도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쉽고 좋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쉬워요? 쉬운 게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의로운 분발이 일어나고 막 좋은 실력이 나타나고 뭔가 좀 개선이 되었을 그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하다라고 하는 어떤 내 자신의 평가가 있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죽어 마땅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상태에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게 복음이죠. 이거는 됐다. 쉽게 안심하자. 안심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못난 것을 그런 식으로 미루어 놓고 나는 여전히 못나게 살아도 된다고 그냥 믿어버리기만 하면 된대. 난 여전히 이대로라도 괜찮대라고 의기양양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분연한 일어섬이 비로소 본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눈물로서 곱씹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일어난 방법이고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한 믿음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 이미 우리 안에 나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치떨리는 한계를 인정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죄를 느끼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니드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은 그 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께서 같은 성경이라도 이단이 사용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이 귀한 복음도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겐 더할 수 없는 보석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이 이용당하면 죄를 짓고 살아도 믿기만 하면 된다더라.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더라. 그렇게 자기 회피나 염치 없는 그냥 떠맡김으로 밖에는 복음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의 영혼과 가슴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머리에서 맴돌다가 의를 향한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그냥 머리에서 맴돌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일 날 인생들이 큰일이라는 죄책감조차도 아예 회피된 상태로 마치 자기가 구원을 받은 모양인 양 스스로 착각하면서 속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어렵죠? 너무 뻔하고 당연히 알아야 될 말인데 제가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바람에 한 4번, 5번 좀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힐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필사적인 긴장들이 만약 희미해져 버렸다면 지금 그 시대예요. 이 시대에 불어닥치는 악한 권세들이 가라지를 날려보내는 그런 힘으로 마구 불어닥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한 밭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가라지가 날아가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준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이미 예언한 거기 때문에 마땅히 줄여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알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알곡이라면 희미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념의 기운을 끌어올려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처음 그 시작 스타트 라인이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종종 하는 시뮬레이션이 그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이래서 안 된다. 다시 좀 발끈하자라는 각오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실력에 맡기지 않습니다.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악순환의 반복이고 또 무너져버리는 자괴감 밖에는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보혈을 묵상합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내 피 안에, 내 혈관 안에 흐른다는 이런 영적인 묵상을 합니다.
그 코카콜라 회사 중역들의 캐치플레이가 그거라면서 내 혈관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콜라 회사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 왜 그 귀한 보혈을 우리 안에서 놓쳐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집회 중에 초반부터 감기인지 몸살인지 그 더운 나라에서 몸에 열이 납니다. 염증이 있는 거죠. 염증을 느끼고 중요한 건 콧물과 기침으로 목이 아파오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쓰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안에 나쁜 것들, 염증이나 균들, 악한 바이러스들을 향해서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 주님이 대신 흘리신 보혈임을, 나 대신 죽으신, 내 병을, 내 죄를, 내 아픔을, 내 약함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의 보혈을 주장하고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뭐 다소 주술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그 상황에서 그 환경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거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 더 세련된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이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음을, 이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것이 내 믿음의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의 보혈을 집중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내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손대 주시는 것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콧물도 멈추고 기침이 사라집니다. 적어도 강의를 하는 중에는 또 전혀 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그렇고 영성도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그냥 정직하게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난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오로지 믿음 말고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탄원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나게 분발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일어나는 거죠. 감사해서, 몸둘 바 없이 감사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분연함이며 우리들의 일어남입니다. 잘 안 될 때, 혹은 잘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 버리려고 할 때, 그러나 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할 때 우리들의 그 시작을 보혈로부터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보혈을 믿는 겁니다. 잘할 걸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잘 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를 정직하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냥 믿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염치 없는 모습으로 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내 한심함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믿음, 그겁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너 그 꼴로 뭘 하려고? 늘 그렇게 조롱하는 마귀 앞에서, 그래? 나는 이 꼴이라서 예수 믿는다. 이 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이 꼴인 나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시고 나를 구해주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손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고만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를 향한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영과 육이 병들어가는 시대에 삽니다. 온통 휘몰아치는 아픔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계속 느낍니다. 제가 보혈의 능력과 그 효험과 그 은혜를 다시 처음부터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아픈 곳에, 그 몸과 마음에, 그 사건, 그 일 위에 주님의 피가 흘러 들어가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